기록들이 있죠. 솔로몬 성전의 여러 가지 문제성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는데, 모든 건축에 대한 과정을 두루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또 이 두루왕 히람은 놋기술을 잘 다루는 두루 나라의 최고의 기술자를 파송을 하게 되죠. 그것도 왕의 이름, 왕의 신임을 받은 히람이라는 이 기술자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야 될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흔적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놋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소 12마리 형상에 대해서 솔로몬 성전에 기록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잔재물로 남아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물론 여러분, 이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겠죠. 이 사람들은 사탄의 후계자들이다. 그래서 누시퍼 악마의 잔재들이다. 누시퍼 악마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에 개입되고 솔로몬 성전에 여러 가지 잘못된 형상들을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물론 이제 무너졌어요. 그 형상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어졌지만은 수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은 이원론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원론 신앙을 찾아서 그 신앙을 우리가 뭐해야 되냐, 완전히 내려놓고 유일신 신앙 하나님으로 돌아서야만이 하늘의 역사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울 겁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니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야긴과 보아스라가는 단어처럼 보이죠. 야긴과 보아스라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17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세웠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1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 히람의 정체가 저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저렇게 건축을 하고 전혀 건축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두 기둥, 여러분 놋기둥 두 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놋기둥 두 개를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이 놋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변형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지금 놋기둥을 누가 세운 겁니까? 솔로몬이 계획을 한 건 아니지요. 누구에 의해서? 히람에 의해서, 기술자 히람에 의해서 놋기둥 두 개를 성전 앞에 반듯하게 세워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오빌리스크입니다. 오빌리스크는 지금 저 애굽의 태양신, 애굽의 신전들을 세우면은 애굽에는 반드시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빌리스크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죠. 오빌리스크예요. 지금 저런 오빌리스크가 약 41m 돌기둥으로 만들게 되는데, 저런 오빌리스크가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 보면 영국에 가면 오빌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애굽에 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키에 가도 오빌리스크가 지금 이제 있습니다. 오빌리스크. 자, 이 오빌리스크는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의 뭐였느냐? 흔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빌리스크, 태양신의 이러한 기둥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어서 히람이라는 기술자에 의해서 성전에 세워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 앞에 변형을 해가지고 동그란 기둥을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전에 세워진 두 개의 놋기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놋기둥의 뜻은 바로 어떤 것이냐? 두 기둥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상징하면서 하나님 성전의 이원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태양신도 섬길 수 있도록 히람의 끼에 의해서, 히람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신전 앞에 세웠던 이러한 기둥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왜 속았냐면은 이름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 두 기둥을 딱 세워놓고 얼마나 멋진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까?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죠? 야긴과 보아스라.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뭘로 포장을 시켜버렸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우신다가는 이 멋진 이름으로 포장하였기 때문에 수백 년이 흘러가도 그것이 잘못됐다가는 것을 모르고 교묘하게 이름 속에 그 형상을 감춰 놓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 이름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놋기둥은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놋기둥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수백 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 줄 알고 그때까지 속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밑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론에 의해서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에는 금송아지인데 아론이 뭐라고 속였느냐? 저 속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속인 거예요. 겉에는 금송아지인데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다가 경배를 한 겁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놋기둥은 바로 무엇이냐? 겉에는 하나님인데 속에는 바로 뭐예요? 속에는 태양신이라는 사실이죠. 태양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철저하게 이름을 포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사람도 없고 잘못으로 본 사람이 없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왜? 야긴과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긍정으로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BC 587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놋기둥도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수천 년이 흘렀는데 우리들에게도 지금 뭐하고 있느냐?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설교를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다 보세요.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 기둥을 통하여서, 야긴의 기둥을 통하여, 보아스의 기둥을 통하여서 여러분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설교를 속여왔고 목사님들의 눈을 속여왔다는 것이죠. 긍정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잘못된 잔재를 지금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냥 상징화로 이것을 그냥 그것이 놋기둥이 잘못된 기둥이다 상징화로 한다고 하면은 또 이것 또한 잘못이겠지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에 진짜 이건 잘못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두루왕 히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나라까지도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진짜 성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잣대를 정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가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녹기둥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히람의 잔깨냐를 증명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40장과 43장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준 성전은요, 놋기둥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놋기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에도 이런 기둥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여기도 없고 어디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획하고 히람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지고 히람 놋기술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만이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놋기둥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기둥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형상을 거기다 만들어놨느냐? 히람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관을 당하는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솔로몬도 속이고 이때 당시 제사장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두 개의 놋기둥을 갖다 놓으면서 태양신인데 이름은 뭐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오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또 나올 것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놋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며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넘기세요. 방송실. 큰일 났네. 펑크 났습니다. 이게 대예배 시간에 펑크가 났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7장 23절 말. 안 됩니까? 안 돼? 이것도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놋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했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물두멍을 만드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두멍을 받치는 12마리 소의 형상을 밑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3마리는 동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북쪽을 향하여 있게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림은 나오나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입니다. 저게 물두멍인데 뭐가 받치고 있는 것이죠? 소. 자, 성전과 소가 맞나 한번 보세요. 소는 제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소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성전에 물두멍을 만들 때 12마리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받칠 수 있도록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소는 바로 역사 앞으로 가보면은요, 애굽 나라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소신입니다. 소신. 그래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뭐를 하는 신이냐면요, 다산, 많이 낳게 해주고, 두 번째는 힘을 주고, 세 번째는 농사일을 도와주는 신이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뭐를 섬겼냐면은 여러분, 애굽뿐 아니라 그대 근동 지방에는 다 저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론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드는데 뭐를 만들죠? 금을 가지고 아피스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아피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겉에는 아피스요, 속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물론 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바로 나라가 두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쪽 나라, 남쪽 나라. 그래서 북쪽 나라는 누가 세우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 없다. 내가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내가 세워놓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을 두면서 뭐라고 속였느냐면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애굽에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였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입니다. 신이에요. 근데 이러한 신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430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뭣도 믿는 거예요? 소신도 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백성이 속은 거예요. 누구도 지적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섬겼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각인들은 평생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아픔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조종관을 잡은 히람이라는 왕, 또 히람이라는 놋기술자에 의해서 성전에 이런 형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성전에 두 개의 태양신의 신전이 들어오게 되고 두 기둥이 들어오게 되고 또 12마리 소의 형상 아피스에 소의 신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370년 만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건축한 세계에 가보면 수천 년씩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냐고 서 있는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370년 만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이제는 무너졌어요. 여러분, 두 기둥도 없어졌어요. 12마리 소의 형상도 없어졌어요. 끝난 것인 줄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든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에게
놋기둥을 세우게 만들고 12마리 소의 형상을 새기면서 뭐하게 만드느냐? 경배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대판 놋기둥을 찾아내야 됩니다. 현대판 12마리 소의 형상을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안 찾으면 여러분 복이 안 옵니다. 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계속해서 뿌리처럼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가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분명 그 요가가 우리 힌두교의 종교 성향을 받은 네. 일종의 자아운동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원래 요가는 우리 그냥 운동으로 봤는데요. 근데 운동보다 아주 힌두 종교 대표식 활동입니다. 이게 마음을 변하게 되기 위해서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가에 나오는 음악도 보시면 옴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그거 인도 신에 갖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인도 신의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가 하면 쉽게 생각하면 요가 만약 요리하면 우리 인도 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한국에선 단순한 스포츠, 여가 활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의미가 그 자체에 깊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 같은 것이 상당히 종교적이고 네. 또 그 요가가 이렇게 몸을 비틀고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운동의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러면 완전히 이제 힌두교로 맞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게 태교가 여러분 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뭐 하는 겁니까? 살 빼는 것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요가라고 하는 소 12마리 형상과 놋기둥이 기독교 문화 속에 우리 안에 접근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뭘로 접근했느냐? 종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접근했을까요? 뭘로? 미로. 뭘로? 살 빼는 걸로. 뭘로? 건강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방송의 열풍을 탑니다. 그래서 방송가에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아는 탤런트들이 다 나는 이런 요가를 했습니다. 저런 요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선전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요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살을 빼고 건강을 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형상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딸이 요가를 한다면 부모님들이 자신 있게 말릴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나 요가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릴 수 있어요? 없지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교묘하게 히람의 잔꾀인 놋기둥과 12마리 소의 형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힌두 신이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점령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가의 몸동작을 보면은요 다 뭐냐면은 여러분 84가지의 동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동작은요 다 이 몸을 비비 꼬는 거예요. 꾀아리를 튼다는 것이죠. 꾀아리를. 아까도 영상에 본 것처럼 이게 뒤로 하는 거 이런 이 몸의 골곡선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상징한지 아세요? 뱀입니다. 뱀. 뱀이 꽈리를 틀어가지고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신을 모시는 겁니다. 힌두신 악마를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몸속에 모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건강은 할지언정 살은 빠질지언정 여러분 명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은 유쾌할지언정
뭐는 들어오고 뭐는 역사한다는 겁니까? 힌두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힌두의 악마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가는 여러분 합일체예요, 합일체. 그래서 명상과 호흡과 동작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한 동작을 통하여서 명상을 합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런 동작을 그 다음에 갖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합일체를 만들어내는 거냐? 힌두 신과의 합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요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저는 요가 학원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음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옴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저 인도 사람이에요. 뭐를 부르는 거예요? 힌두신을 부르는 거래요. 힌두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요가의 단점이 바로 뭐예요? 살은 빠져요. 미인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은 상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요가를 통하여, 힌두의 악한 영들은 요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몸은 빠졌는데 계속 아픈 거야. 몸은 빠졌는데 육신의 질구가 이상하게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든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의 형상과 놋기둥의 형상이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탄 마귀는 기독교 안에 접목을 띄게 만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가정 안에 들어오게 만들면서 뭐하게 만드느냐? 뭐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의 복의 계대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저주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여러분 다 옛날에 보면 누구를 섬겼냐? 귀신들을 섬겼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얘들이 얼마나 멋지게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자녀를 정복하고 손주들을 정복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정복하고 있는 이 잘못된 12마리의 소의 형상을 여러분 조금 살쪄도 끊어버리세요. 조금 미인이 좀 들려도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 자녀가 그런다 하면은 여러분 눈물의 아픔이 있어도 영적인 회치료를 대고서 그건 안 된다. 힌두신을 뱀신을 모시는 거다. 안 된다. 어떻게 귀신이 네 몸에 들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낼 수 12마리 형상을 부술 수 있는 놋기둥을 부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신 거죠? 해보신 분들도 있죠? 자, 됐습니다. 저게 뭐예요? 벨리 댄스입니다. 벨리 댄스는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터키에서 왔어요. 저 터키에서 왔는데 저 몸동작은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다산신, 터키에서 다산신을 뭐라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다산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들이 대부분 몸동작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허리와 배잖아요. 허리와 배. 그래서 허리와 배를 이렇게 하면서 다산신을 흥분하게 하면은 다산신이 뭐를 준다? 자녀를 준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고서 이러한 것이 또 뭘로 들어왔어요? 하나의 종교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나의 뭘로 들어옵니까? 문화로 들어온 거예요. 문화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벨리 댄스에 지금 열풍을 하고 있습니까? 살 빠집니다. 살은 빠지는데 어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산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모든 12마리의 소의 형상이나 놋기둥의 잔재가 부서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사탄 마귀는 현대판 놋기둥이, 현대판 12마리의 소의 형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무슨 축제나 행사 때 보면 여러분 애들이 저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벨리 댄스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몸을. 그럼 또 막 아이고 우리 손주 잘한다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막 박수치고.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차라리 뚱뚱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미인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12가지 소의 형상과 놋기둥의 형상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여러분 가정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사이 여러분, 이 미인들이 문제야. 미인들이 조금 이렇게 더 예뻐 보이려고 요새는 타투라는 게 있어요. 타투. 어떤 미인들은 여름에 이게 수영장에 가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에다가 살짝 타투를 넣고, 이런 골에다가 타투를 넣고, 팔에다가 타투를 넣고, 타투, 문신, 일회용 문신, 열을 가는 문신이에요. 성경에는 문신 하라겠어요? 하지만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죽는 자 때문에 너희는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절대로 내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내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교묘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림과 액자입니다. 형상입니다.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에집트를 가봤죠. 그랬더니 성경에서만 듣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잎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예쁜 그림을 막 그려놨어요. 막 목사님들이 다 그걸 샀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액자를 해가지고 거실에다가 안방에도 탁탁 걸어놨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무엇이냐? 애굽에서 섬기는 수천 종류의 신 중에서 한 종류예요. 목사의 가정에 여러분 그림의 애굽신이 들어온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며 복 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가정에는 지금 뭐가 장악하고 있는데? 애굽신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서 여러분 갖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갖다가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액자들, 여러분 그림들, 이런 것 속에서도 신상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신혼여행 갔다 오고 여행을 태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뭐를 사오냐면 여러분 목각을 사오죠. 코끼리 목각. 엄마 내가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이거 선물이야 라고 해서 코끼리를 목각을 사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목각일까요? 신일까요? 대부분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여러분, 또 이제 요새는 아프리카 문화가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토속 물건들을 팔아요. 그러면은 나무로 만든 고양이도 있고, 나무로 만든 호랑이도 있고, 나무로 만든 아프리카 여성들, 각선미가 있는 여성들, 이런 삐쪽한 목각을 팔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쁘니까 과감하게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바로 뭐냐? 아프리카 신을 여러분 가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다 그 지역에서는 뭘로 섬기는 거냐? 고양이 신을 섬기고, 사람 신을 섬기고, 호랑이 신을 섬기고, 사자 신을 섬기고, 여우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이런 것을 모아야 되냐?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형상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놋기둥의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파괴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현대판 휘람의 잔깨는 이렇게 교묘하게 방법론을 달리해가지고 자녀들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가정에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사탄 마귀는 혼합 종교를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유일신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동작이나 하는 행동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힌두 신을 섬기고, 다산 신을 섬기고, 아프리카 신을 섬기고, 코끼리 신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기고, 그러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말 한마디, 몸동자, 보고 있는 그림 하나가, 보고 있는 형상 하나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워도 비싸도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복을 갖다 주지 아니하고 화를 갖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도 속게 만들고 제사장도 속게 만든 이 성전 앞에 세운 2개의 놋기둥과 물두멍 12마리의 소의 이 형상,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오래가도록 놔두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런 형상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힌두신을 찬양하는 몸동작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뱀의 모습을 가진 힌두신을 찬양하는 요가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벨리테스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